이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4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하는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이 시간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새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영성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또한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어 주시는 가운데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희망의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하는 모든 기도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척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또는 응답에 가까이 이르는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무려 12바구니가 남았던,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었고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온전히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은 그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듣고 배를 타고 그 지역을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빈들로 이동하시는 그 모습 이야기를 듣고 따라 나왔다는 기록이 13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냥 이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병을 고쳐주지는 않았겠죠. 거기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여기 왔던 사람들이 지금 그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어린아이들, 아녀자들이 수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무리들을 보니까 딱한 거예요. 이 사람들 하루 왼종일 굶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서 이 사람들 저녁 좀 사 먹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해본 말이에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락 갖고 다니는 사람도 얼마 없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있는 이 딱한 상황을 변화시킬 힘이 없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마을로 내려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16절, 갈 곳 없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이 많은 무리가 처한 상황, 배고픔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이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무리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무리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 상황을 변화시킬 아무런 희망이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환경과 여건과 어떤 형편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뒤바꿀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미처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참에 그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알려주려고 작정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잖아.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안드레가 데려왔던 어린 아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거예요. 자, 요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여기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는 이 자리에, 배고파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 이 허기진 자리에서 이 오병이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조차도 이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야, 오병이어를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여성들까지 다 합치면 15,000명인 좋게 될 터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입니까? 일단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고민거리가 한둘이 아닐 텐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근심과 염려와 고민이 가득한 환경에서, 불가능이 가득한 환경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우리는 안 좋은 상황이 올 때, 어렵고 힘든 여건이 올 때,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심상치 않아 가지고 두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막 탄식하면서 애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어요. 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마음과 신앙,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아무리 사정이 힘들어도,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아무리 환경이 거칠고 험해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이것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이 긍정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순간을 기다리면서 어렵고 힘든 여건과 환경에서도 하늘을 우러러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기적, 우리는 자꾸만 오병이어로 5,000명의 장정들만 먹였다.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였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데 아니요. 이 기적은 부차적인 거예요. 누구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오병이어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들 빼고 어린이들 빼고 장정만 5,000명이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기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변할 것을 믿지 못해요. 환경이 변할 것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변화될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자, 그것은 나를 못 믿는 것, 남을 못 믿는 것, 환경을 못 믿는 것, 이것은 문제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지식 안에서만,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환경 안에서만, 요 안에서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그 틀 안에서만 예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주를 넘어서게 되면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게 되면 거기서는 예수님의 기적도 안 일어나.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고착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나도 변화시킬 수 있고 너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꼭 믿을 수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처럼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일 앞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고 뒤바꿀 수 있는 기적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7세기 경건한 목사였던 월터 마샬이 쓴 성화의 신비,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떤 사람은 항상 죄책감에 휩싸여 살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두려웠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컸어요. 하루는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머스 굿윈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이 토마스 굿윈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네가 짓고 있는 죄를 얘기하는데 실상 자네가 짓고 있는 제일 큰 죄에 대해서는 빠뜨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만 불신앙의 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안 믿고 있다고, 온전히 안 믿고 있다고, 진정으로 안 믿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는 지적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게 뭐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본성 자체를 완벽하게 뒤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제일 큰 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제일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남편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내 아내는 요만큼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변화시키는 거는 아마 누가 와도 힘들걸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아마 10년 강산이 바뀌어도 안 될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기는 그렇게밖에 안 되겠죠. 자기의 생각으로는 그렇겠죠. 자기의 믿음 안에서는 그렇겠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어. 이 얘기가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꽂히고 그게 진짜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대해서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한 거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 영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그리고 내 신념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정 믿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온전히 믿어지는 가운데서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 녹아지고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 희망적으로 변화되는 꿈 같은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틀이 형성됩니다. 믿음의 한계가 형성이 됩니다. 믿음의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하게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두는 불신앙의 죄를 짓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분들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서 사람도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여건도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나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하루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